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누가복음 파노라마 5장입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그리스도. 4장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시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5장에서는 주님은 이 사역을 위하여 시몬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10절 부르시고 세리 레위에게도 나를 쫓으라고 27절 하십니다. 그러니까 4장에서는 단독 사역을 하셨으나 5장에서는 동역할 자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4장에서 5장까지를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 자신이 보내심을 받은 또 오신 목적을 언급하시는 대목입니다. 4장 18절에서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라고 말씀합니다. 4장 43절에서는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장 32절에서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고 말씀하십니다. 19장 10절 한 곳을 더 인용을 한다면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고 오신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점은 누가복음뿐만이 아니라 복음서를 이해하는 데도 대단히 중요한 선언입니다. 복음서는 주님이 오신 목적에 의하여 해석되어야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5장의 주제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그리스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네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고자 합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11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둘째 단원 12절에서 16절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셋째 단원 17절에서 26절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넷째 단원 27절에서 39절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리스도. 첫째 단원 1절에서 11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 하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너가 사람을 취하리라. 10절 이는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되어진 일입니다. 거기 두 척의 배가 있는 것을 보시고 주님은 그 중 시몬의 배에 오르사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셨습니다. 이는 무리들이 옹이하기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무리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을 마치신 후에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 시몬은 대답합니다. 선생이요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 결과 2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아뢰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8절 주님께서 배에 오르사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셨을 때 시몬의 심기는 불편했을 수 있습니다. 밤이 새도록 허탕을 치고 그물을 씻는 피곤한 상황이 더 그렇게 만들었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순식간에 2배 가득 채우도록 고기를 잡은 이 마당에 그는 신바람이 났을 만도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여기에 본다는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사를 대할 때 2배 가득히 채운 물고기에 시선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누가는 주님께서 배에 앉으셔서 무리에게 가르치신 내용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는 본 단원을 통하여 드러내려는 중심점이 거기에 있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대신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말한 베드로의 고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배에 오르셔서 무리를 가르치신 이분 곧 예수는 누구시며 그 앞에 나는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하고 있음을 나타내 주는 말씀입니다. 이는 호칭에서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을 때는 선생이여 하고 부르고 있으나 깨달은 후에는 무릎 아래 엎드려서는 주여라고 8절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고 하신 본장의 주제와 결부시켜 생각해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는 지금 죄인으로 부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2배에 가득한 물고기가 아니라 천하보다 귀한 이렇던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좀 더 나아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너가 사람을 취하리라고 10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한마디로 2배에 가득 찬 물고기를 잡음같이 너가 복음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함입니다. 이 일에 베드로 너를 사용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또한 베드로에게 사명이 주어지는 장면인 것입니다. 이제 호로는 너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베드로를 육제되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11절. 주님께서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는 일에 베드로의 배도 사용하셨습니다. 그물도 사용하셨습니다. 심지어 물고기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주님이 쓰기를 원하시는 것은 회개한 죄인, 바로 당신입니다. 둘째 단은 12절에서 16절.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문둥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가로우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12절. 이 대목에서 주목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깨끗게라는 말씀입니다. 이 단어는 3번 나옵니다. 복음서에는 문둥병을 치료하시는 기사가 여러 번 나오는데 고쳤다 하지 않고 깨끗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문둥병이 곧 떠나니라고 말씀합니다. 깨끗게 됨을 인하여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하십니다. 17장 11절 이하에 나오는 문둥병자 10명의 치유기사에서도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고 말씀함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문둥병을 죄로 상징화하여 깨끗함을 받아야 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사실 문둥병은 그 특성상 죄와 유사하다 하겠습니다. 첫째로 잠복기간이 오랜 것이 유사합니다. 인간은 죄로 감염되어 있으면서도 표면적으로 그것을 모르고 지냅니다. 둘째로 발병하게 될 때의 비참함이 유사합니다. 셋째로 가족과 이웃으로부터 분리케 함이 또한 유사합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13절. 손을 대시며, 이 점에서 논란이 되는 것은 어찌 율법이 금하고 있는 것을 어기고 부정한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셨느냐는 점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누구신가, 왜 오셨는가를 놓쳤기 때문에 제기되는 오해입니다. 연약한 인간은 문둥병자 죄인과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듯 하는 죄의 전염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그러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를 깨끗게 하실 수 있는 성령의 권능으로 오셨습니다. 4장 14절. 그분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보냄을 받은 분이십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할 치료자로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주님께서 문둥병자를 치료하실 때마다 손을 대신 것은 아닙니다. 말씀만으로도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온몸에 문둥병이 퍼진 이 사람에게 손을 대신 것은 연민의 정으로만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부정한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셨다는데 기막힌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약시대에 번제물이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돼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고 하신 레위기 1장 4절 의식적인 의미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 점은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고 14절 하신 말씀이 뒷받침해 줍니다. 너와 나는 하나다. 이것이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시며 하신 무언의 선언입니다. 여기에는 너의 문둥병을 내게 전가하라 내가 담당하겠노라는 묵시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마태복음 8장 17절. 이는 주님께서 내가 원하노니라고 원하셨던 바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우연히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 있는 것 같이. 31절. 주님은 이를 위하여 오셨기 때문입니다. 셋째 단은 17절에서 26절.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20절. 한 중풍병자를 주님께 메왔으나 사람들로 인하여 접근할 수 없게 되자 지붕에 올라가 뜯고 침상채 달아내림으로 고침받은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을 통하여 증거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루시되 이 사람아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20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참남한 말을 하는 자가 누구뇨 하고 21절 상반절 신란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 사람이 누구뇨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인가만 알게 된다면 이것이 해답인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이 사건을 통하여 바로 이 점을 증거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물으십니다.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23절 어느 말이 쉬울까요?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제 이렇게 물으셨을까 하는 점입니다. 지금 지붕을 뜯고 중풍병자를 달아내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럴 경우 주님을 힐난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물론이고 거기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과연 이 중풍병자를 고칠 수 있을 것인가에 집중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의외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사람아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겉으로는 비난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이렇게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런 말은 나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어느 것이 쉽겠느냐고 다그치셨습니다. 정답은 말할 것도 없이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이 없이도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더 어려운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렵기 때문에 할 능력이 없으니까 이 사람아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시시한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꿰뚫어 보셨던 것입니다. 어느 것이 쉽겠느냐? 주님은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고 비난을 했습니다. 21절 하반절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든지 아니면 신성을 모독하는 참남한 자이든지 둘 중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판단은 중풍병의 치유 여부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상황인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그것을 어떻게 알게 하시려는 것일까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일어나 너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심에 24절 어찌 되었습니까? 어려워서 못하신 것일까요? 그 사람이 저희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25절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대번의 중풍병을 치료하여 주셨다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심을 저희로 알게 할 기회를 얻지 못하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하여 육신의 병보다 근원적인 병인 죄를 먼저 사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는 물음에 우리가 대답해야 할 것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여러분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무엇이라 말씀드리겠습니까? 죄사함입니까? 병고침입니까? 여러분이 진정 죄사함을 받은 것이 더 어렵고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그보다 쉽고 덜 중요한 병고침의 문제는 근본적인 죄 문제를 값없이 거저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누구시며 왜 오셔야만 했는가를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죄 문제를 해결함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먼저라는 인식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바리새인들이 끼어들지 않았다고 해도 필요를 하시는 주님은 죄사함과 함께 중풍병도 고쳐주셨으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오늘날 우리가 기이한 일을 보았다 하니라. 25절에서 26절 결과가 어찌 되었습니까? 비난하던 자들은 벙어리가 되고 주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이 명명백백 입증되었습니다. 4장 41절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6절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넷째 단원 27절에서 39절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리스도
그 후에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조치라 하시니 27절. 첫 단원에서 베드로에게 이제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고 10절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본 단원에서는 레위 곧 마태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 4장 43절 즉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는 일에 32절 마태를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조치으니라 하고 28절 말씀합니다. 그런데 본 단원의 주안점은 레위의 소명에 머물지 않고 바리새인과 저희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고 30절 비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봅니다. 마태는 부름을 받은 후에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29절 그 잔치 자리에는 주님을 중심하여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앉았는지라고 합니다. 이 장면을 영상으로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외식하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어찌하여 비난했는가를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 단원에서는 이 참남한 말을 하는 자가 누구뇨 하고 21절 비난했던 그들이 여기서는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하고 30절 비난하고 있는 것을 대하게 됩니다. 함께 먹고 마신다는 성경적인 의미는 아주 특별한 것입니다. 함께란 환영과 영접을 뜻하고 먹고 마심은 교제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계시록 3장 20절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환영과 교제가 큰 잔치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큰 잔치는 비유가 아니라 14장 16절 실제로 베풀어지고 있는 실황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민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주의 은혜의 해가 4장 19절 이미 도래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들도 비방하는 방관자로 있을 것이 아니라 외식의 가면들을 벗어 던지고 기쁨으로 참여했어야 마땅합니다. 저들은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하고 33절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금식을 공로나 자랑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하고 대답하시므로 지금은 잔치 날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구약 시대는 어떤 날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의문은 죽이는 것이오 라고 하신 대로 장례날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려는 또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려는 36절에서 37절 우를 범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낡은 옷, 낡은 가죽 부대는 구약적인 의문을 가리키는 말이요. 새 옷과 새 포도주는 신약적인 복음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의문의 잣대로 복음을 재단하려 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한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히브리서 8장 13절 성경은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하게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58장 6절 이것이 금식의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